할렐루야. 오늘 저는 거룩 테스트, 죄를 거절하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요셉은 예수님의 모형입니다. 창세기에서 보여주는 믿음이 바로 이런 것이다. 믿음의 이상적인 모형입니다. 가장 아름다운 믿음의 모습을 보여주고 나서 하나님께서 너희도 이렇게 한번 살아볼 수 없겠니? 너희도 이렇게 한번 살아봐라. 이렇게 살아보면 복이 된다 라고 가장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요셉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셉의 믿음을 4단계로 4단계로 나누고 있는데, 첫 번째는 지난주에 요셉이 온 세상이 뭐라는 거예요? 저라는 꿈입니다. 할렐루야. 온 세상이 저라는 꿈을 꾸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오늘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거룩 테스트, 죄를 거절하는 사람이에요. 부제로 다 같이 한번 따라하세요. 믿음은 자기를 구별한다. 믿음은 죄를 거절한다. 여러분, 지난 주간에 창세기 37장을 보았는데요, 37장 마지막을 보면 하나님이 요셉을 구덩이에 던졌다가 미디안 상인을 거쳐서 애굽으로 팔아 넘겨버립니다. 그러면 38장에 딱 들어오면 요셉 얘기가 나와야 되는데, 요셉 얘기가 빠지고 요셉 이야기는 39장으로 가고 38장에는 삽입구가 들어있어요. 삽입구가. 환경이 바뀌어져 다른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왜 삽입구냐? 왜 그것도 12아들 중에 유다에 관한 얘기가 38장에 나와 있느냐? 12아들 중에 그나마 나은 아들이 누구냐 그러면 유다의 유다. 그래서 유다에게서 다윗이 나오고 유다에게서 예수님이 나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가장 어찌 보면 야곱의 12아들 중에 아들다운 아들이 누구냐 그러면 유다인데, 그 유다의 삶을 가만히 살펴보면 야곱의 아들들이 지금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답이 나오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38장 15절에서 16절을 다 같이 한번 읽고 38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가 얼굴을 가리웠으므로 유다가 그를 보고 창녀로 여겨 길 곁으로 그에게 나아가 가로되 청컨대 나로 내게 들어가게 하라 하니. 아멘. 할렐루야. 자, 저를 한번 봐보세요. 성경에 기록되면 안 될 얘기가 지금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 본문에서 길가에 몸을 파는 여인에게 지금 들어가는 남자가 누구입니까? 유다입니다. 동생 요셉을 팔고 난 뒤에 20년에서 30년의 역사를 38장에서 지금 요약해 놓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10명의 형제들이 요셉을 구덩이에 던졌다가 팔아넘기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리고 요셉이 짐승에게 찢겨 죽었다고 아버지에게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그 소식을 듣고 너무 슬퍼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의 집에 웃음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침묵이에요. 슬퍼요. 그러니까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형제들이 가슴을 치는 겁니다. 뭐가 잘못됐다. 우리가 죄를 지었다. 그래서 이 유다도 이 마음에 영적 공황이 옵니다. 영적 공황 상태가 와요. 그래서 심각한 스트레스를 받아요. 그래서 내려간 곳이 어디냐 그러면 아둘람. 원어를 보면 피난처예요. 피난처. 그리로 도망을 가버린 겁니다. 도망을 가버렸어요. 그래서 도망을 가서 보니까 그 지역이 가나안 땅이에요. 가나안 여자가 있는데, 가나안 여인 수아라고 하는 여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혼을 했어요. 많은 성사학자들이 이 유다의 결혼을 잘못된 결혼이라 그럽니다. 왜? 이방 여인이에요. 거기다가 사실은 어떤 절차도 밟지 못하고 그냥 살아버렸단 말이에요. 그냥 살아버렸어요.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서 세 아들이 태어납니다. 엘과 오난과 셀라가. 그런데 시간이 더 지나고 나서 얘를 장가를 보냈는데
하나님께서 이 애를 죽입니다. 그리고 둘째 아들을 죽여버려요. 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 삶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왜냐 그러면 이 엘과 오난의 삶에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왜냐 그러면 어머니가 가나안 여인이잖아요. 가나안의 풍속을 그대로 받아들였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산다고 하면서도 믿음으로 살지 못하는 것이 누구를 통해서 드러나는 거예요? 자녀들의 삶을 통해서 드러나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아니에요. 그래서 유다의 첫 번째, 두 번째 아들을 하나님이 데려갑니다. 그러면 유다가 생각할 때, 아, 나에게 문제가 있구나.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뭔가 사인을 보내고 계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뭔가 요구하시는 것이 있구나. 거기서 달라져야 합니다. 거기서 변화를 시도해야 됩니다. 거기서 새로워져야 합니다. 거기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요구하시는지 집중해야 합니다. 그런데요, 유다는 그렇게 하지 못했어요. 유다는 어떻게 생각했냐 그러면 우리 두 아들이 죽은 이유는 며느리 때문이다. 며느리 때문이다. 며느리가 잘못 들어와서 두 아들이 죽었다. 며느리가 우리 두 아들을 잡아먹었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리고 마녀 사냥을 하듯이 며느리를 친정으로 쫓아버립니다. 왜냐? 왜 쫓았느냐 그러면 가만히 두면 세 번째 아들인 셀라까지도 죽게 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집안의 우한 덩어리가 누구예요? 며느리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며느리를 쫓아버린 것입니다. 나에게 문제가 있을 것이라고 하는, 나의 믿음에 문제가 있을 것이라고 하는 전혀 생각하지 못합니다. 우리 가정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밖에서 들어온 이 며느리 때문에 우리 아들들이 죽어나간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제 시간이 더 지나서요, 셀라가 장성을 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계대 결혼법에 의해서요, 다시 줘야 됩니다. 다시 누구를? 다시 그 다말에게 셋째 아들을 보내야 돼요. 그런데 보내지 않는 겁니다. 왜? 유다의 입장에서는 줄 수가 없어요. 보내면 죽을 거 아니에요. 문제가 며느리에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보내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다말의 입장에서는, 며느리 입장에서는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대를 이어야 돼요. 이게 법이에요. 그래서 계대 결혼법을 보면 형님이 죽으면 동생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형제간이 없으면 친척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루시 보아스에게 들어간 것 아닙니까? 그런데 형제가 없어요. 아니, 형제를 주지 않아요. 그리고 친척이 없어요. 그러니까 다말의 입장에서는 마지막 선택. 도저히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누구 얘기로 들어가기로 작정을 하느냐 그러면 시아버지 얘기로 들어가기로 작정을 합니다. 그래서 옷을 바꿔 입어요. 얼굴을 가리우고 몸 파는 여인으로 변장을 합니다. 그리고 시아버지가 지나가는 길목에 앉아서 시아버지를 유혹합니다. 그러니까 누가? 유다가 자기 며느리인 줄 모르고 아름다운 여인이 있으니까 가나안 사람들처럼 전혀 윤리의식 없이, 문제의식 없이, 성윤리 없이 그냥 돈 주고 몸을 파는 여인에게 들어가 버린 겁니다. 그리고 나서 또 시간이 지났어요. 소식이 들립니다. 며느리가 행음했다는 거예요. 행음이라고 하는 말은 이성 간에 해서는 안 될 육체적인 관계를 행음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잘못된 성적 관계를 통해서 내 며느리가 배가 불러왔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듣고 유다가 달려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며느리를 끌어내라고 하잖아요. 죄송스럽습니다만 이렇게 표현합니다. 더러운 여자를 끌어내라. 그래서 불태워 죽여라. 불태워 죽이라는 거예요. 불태워 죽이라는 거예요. 저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유다가 과연 며느리를 향해서 행음을 했다고, 잘못된 관계를 했다고 불태워 죽이라고 말할 자격이 있는가? 왜? 단 몇 개월 전에 유다는 길을 가다가 몸을 파는 여인에게 들어갔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자격이 없잖아요. 그런데 자기에 대해서는 너무나 관대합니다. 자기의 잘못은 전혀 보지 않습니다. 오직 문제가 누구예요? 며느리예요. 그래서 며느리를 끌어내서 불살라라. 뱃속에 어린아이가 자라고 있는데, 배가 불러와 있는데, 여러분, 배가 부른 여인은요 절대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인정사정 없이 불태워 죽이라는 겁니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뒤에 이제 유다가요, 그 뱃속의 어린아이에 아버지가 자기라는 것을 알고요, 가슴을 칩니다. 가슴을 칩니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유다가 며느리를 향해서 끌어내서 불살라라, 끌어내서 불태워 죽여라, 이 말은 하나님이 유다의 입술을 통해서 야곱의 아들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너희는 지금 불태워 죽어도 마땅한 존재들이다. 너희는 지금 오프돼도 핑계 댈 수 없는 존재들이다. 너희는 지금 희망이 없다. 도저히 방법이 없어서 꿈꾸는 사람 요셉을 그 자리에서 내가 애굽으로 보냈다. 꿈꾸는 사람 요셉을 내가 피하게 만들었다 라고 역설적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학교에서 시험 문제가 출제됐는데, 어떤 문제가 출제됐냐, 이런 문제가 출제됐어요. 흥부전에 보면 흥부가 형수님한테 요 주걱으로 뺨을 맞잖아요. 그렇게 뺨을 맞잖아요. 그래서 문제가 뭐냐 그러면, 왜 흥부가 형수님에게 뺨을 맞았을까? 그러니까 문제예요. 답이 뭐냐 그러면, 학생들이 답을 많이 썼는데 그 중에 하나가, 답이 뭐냐 그러면, 흥부가 형수 집에 갔더니 형수가 팔을 이렇게 걷어붙이고 치마를 막 이렇게 둘러매고 밥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 흥부가 밖에서 이렇게 딱 보면서 형수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형수님 흥분돼요. 형수님 흥분돼요. 그러니까 형수가 이놈의 자식이 그러면서 그냥 때려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 젊은 그 수녀가 수도원에 들어갔어요. 수도원에 들어가서요, 수도를 하는데요, 밤만 되면 남자 생각이 나는 겁니다. 밤만 되면 남자 생각이 나요. 수도가 안 돼요. 그래서 원장 수녀님께 찾아가세요. 원장 수녀님, 너무 이게 수도가 안 됩니다.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러니까 원장 수녀님이 뜬금없이 권총을 한 자리 딱 주면서, 혹시라도 생각이 나면, 남자 생각이 나면 저 남자를 저 앞에다가 올려놓고, 공중에다가 올려놓고 총을 쏴라. 빵 쏴라. 그리고 늑대야 물러가라. 그러라는 거예요. 그래서 총을 들고 와서 쏜다고 쏜 것이 총알을 6발 가지고 왔는데 일주일도 안 가서 다 쏴버렸어요. 그래서 더 이상 부끄러워서 말을 못 하잖아요. 말을 못 해요. 그러고 있는데 어느 날 보니까 원장 수녀님이 밤에 산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말도 못하고, 나도 원장 수녀님 따라가서 기도하면서 유혹을 물리쳐야 되겠다. 그리고 따라갔는데 갑자기 원장 수녀님이 올라가더니 갑자기 람보처럼 총을 끄집어내더니 공중을 향해서 쏘는데, 나는 땅 쐈는데 원장 수녀님 어떻게 쏘는 거예요? 두두두두두두두. 그러면서 뭐라 그러는 거예요? 늑대야 물러가라. 여러분, 무슨 말이냐 그러면 그만큼 무서운 것이 다시 말하면 음란이라고 하는 거예요. 누구에게도 다시 말하면 쉽지 않는 문제라는 거예요. 통계 자료를 보니까요, 우리나라의 성매매 시장이요, 국내 총 생산 대비 4.1%, 24조 원이에요. 좀 다른 말로 제가 좀 무서운 얘기를 해보면, 교회에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금보다 더 많은 액수예요. 여러분, 그 성매매 산업에 종사하는 여성이요 33만이에요. 삼여 인구보다요 3만이 더 많아요. 어린 아이들까지 다 해서. 거기다가요, 인터넷 사용자 75%가요 인터넷 음란 중독에 빠져 있다는 보고가 이미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말하면 정보의 바다가 아니라 이미 음란의 바다가 안방으로 들어와 버렸어요. 안방으로 들어와 버렸어요. 여러분, 죄송한데요, 음란의 바다가 이 손 안에 들어와 버렸어요. 손 안에. 지금 우리의 현실입니다. 손 안에. 조금만 기억을 추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왜 소돔과 고모라가요 하늘에서 불과 유황이 떨어져서요 소돔과 고모라가 무너져 버렸습니까? 그것은 소돔이라는 말은 동성연애라는 말이에요. 동성연, 다시 말하면 해서는 안 될 일을 하는 그 도시를 하나님께서 유황불로 쓸어버린 겁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요, 로마의 폐망사를 다룬 로마인 이야기라는 10권으로 된 장편이 있습니다.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보면 로마의 폐망사를 자세히 다루고 있어요. 그런데 그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로마가 어떻게 기독교 국가가 됐냐? 여러분, 성윤리가 너무 문란해가지고요, 로마 사회에 그 성병이 너무 가득했어요. 그러니까 상류 사회에서 아내를 맞이하는데 다시 말하면 그 정갈한 구별된 여인이 없는 거, 며느리가 없어요. 그래서 눈을 돌린 게 저 카타콤, 저 무덤 속에서 숨어 지내는 크리스찬 처녀들을 집중한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며느리로 불러들여요. 그래서 콘스탄틴 대제의 아내, 콘스탄틴 대제의 어머니 다 크리스찬입니다. 이 사람들이 귀족 사회에 들어가서 남편들에게 끊임없이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 믿어야 된다고, 복음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복음이 희망이다고,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고. 그런데 남자들이요, 집 안에서는 아멘 잘합니다, 그렇게 해보자 그럽니다. 그런데 밖에 나가서는 어떻게 해요? 결국 로마가 무너집니다. 로마를 여행해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저도 여러분 사진을 준비했는데 너무 좀 그래서 보여드릴 수가 없어요. 뭐냐 그러면, 동상이 있으면 동상을 만드는 사람들이 전부 남성의 심볼을 거세를 해버렸어요. 없어요. 잘라져 있어요. 왜 이렇게 잘라놨느냐? 로마가 무너진 것이 이것 때문이라는 거예요. 로마가 여러분 무너지고 그 엄청난 광활한 그 로마가 무너진 것이 여기에서 비롯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사를 반면 교사 삼아서 다시는 그런 어리석은 삶을 살지 말자, 그걸 눈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요, 하나님께서 구별해서 부른 야곱의 자녀들이, 야곱의 자식들이 지금 어떻게 살고 있어요? 완전히 성윤리가 무너져 버렸어요. 완전히 한마디로 말하면 희망을 찾을 수가 없어요. 도저히 두고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요셉을 거기에 그대로 두면 안 되겠다, 꿈꾸는 사람을 그대로 두면 안 되겠다, 그래서 애굽으로 옮겨버린 것입니다. 구덩이에 던져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은 20냥에 애굽으로 팔아버린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좀 더 적극적인 의미로는요, 요셉은 꿈꾸는 사람이잖아요. 자신을 지키는 사람이잖아요. 어떤 상황에서도 자신을 구별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요셉을 애굽으로 보내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죄를 넘어설 수, 다시 말하면 거룩 테스트. 요셉, 너라면 죄를 넘어설 수 있다는 거예요. 요셉아, 너를 믿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문제 많은 한복판에 보내서 요셉으로 하여금 죄를 거절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39장을 딱 펼치면 요셉이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서 10년을 고생을 하는데요, 10년이 함축적으로 요약이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요약이 되어 있는지 여러분 4절과 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4절 5절 한번 읽어봅니다. 39장 4절 5절 시작. 요셉이 그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으로 가정 총무를 삼고 자기 소유를 다 그 손에 위임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 집과 그 모든 소유를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이렇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요약하면 뭐냐 그러면, 10년 종살이한 결과가 그 보디발 장군의 집에서 총무가 됐다는 거예요. 보디발 장군 외에는 요셉보다 높은 사람이 없어요. 예? 여러분, 요셉이 종으로 팔려가고 난 뒤에요, 10년 세월이 흘렀어요. 10년을 종으로 살았어요. 얼마나 끌려와서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어요. 얼마나 버거웠겠어요. 그런데 한 해가 가고 두 해가 가고 천천히 믿음의 사람이 드러납니다. 꿈꾸는 사람이 드러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몇 년이에요? 10년. 요셉이 27이 되는, 17살 요셉이 27, 때가 된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면은요, 하나님과 함께 하시면 반드시 때가 옵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봅니다.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
때가 온다. 기회가 온다. 할렐루야. 어떤 사람이 목욕탕에를 갔어요. 목욕탕에를 사업하는 사람이 목욕탕에를 가가지고 온탕에 딱 들어가면서 앉자마자 한숨을 푹 쉬면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사업하기가 너무너무 힘들다. 그러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원망과 불평을 막 쏟아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 있던 노신사가 가만히 이렇게 쳐다보면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선생님, 그렇게 원망하지 말고 그렇게 불평하지 말고 가만히 계셔보세요. 그러면 때가 옵니다. 때가 온다는 거예요. 기회가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 말 않고 나와서 냉탕에 들어갔어요. 막 몸이 오싹 달라듭니다. 그래서 또 온탕으로 왔어요. 그랬더니 또 괜찮습니다. 아니 그러다가 보니까 몸에 뭐가 나와요? 때가 나와요. 하나님과 함께하면 때가 오는구나. 하나님과 함께하면 때가 나오는구나. 기회가 오는구나.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그것이 믿음이에요. 믿음. 요셉이 1년, 2년, 10년 때가 되니까 만수 때가 되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니까 요셉이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새로운 세계가 지금 열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믿음이 있다고 한다면 너무 호들갑을 떨면 안 돼요. 너무 여러분 흔들리면 안 돼요. 너무 여러분 원망 불평하면 안 돼요. 한마디로 말하면 중리 사니 막 그러면 안 돼요. 왜? 가만히 기다리면 돼요. 때로는 냉탕에 들어가고 하나님이 냉탕으로 보내면 어떡해요? 여러분 냉탕에 거기서 살아 그러시겠어요? 때가 되면 어디로 옮겨주시죠? 온탕으로 옮겨주시고 또 그것도 좀 뭐하면 어디도 옮겨주시고 뭐 사우나 뭐 열나는 데도 있잖아요. 거기도 보내주시고 그러다가 보면 뭐가 나와요? 때가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 문제는 뭐냐 그러면 그것이 지금 형편이 어떠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 그러면 룰을 가지고 있느냐가 중요해요. 원칙을 가지고 있느냐가 중요해요. 우선순위를 가지고 있느냐가 중요해요. 무슨 말이냐 그러면 내가 지금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있느냐, 이것이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다고 한다면 좌절하지 마세요. 절망하지 마세요. 시간이 지나면 때가 되면 하나님이 반드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를 한번 봐보세요. 100년 전에 복음이 들어왔어요. 참 약하고 보잘것없는 나라였습니다. 지금 여러분 뭐 광개토 대왕이라든지 무슨 사극 가면 막 한복이 그냥 여러분 얼마나 멋있습니까? TV에. 그거 다 가짜예요. 그거 다 가짜예요. 옛날 사진 한번 봐보세요. 고종 때 우리나라 외무 대신 입었던 옷 한번 봐보세요. 걸레요. 그러니까 여러분 무슨 뭐 지금 TV에 나오는 그런 옷들이요, 그런 옷이 없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구더기 꾸질꾸질해요. 정말로 가난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땅에 복음이 전해지고 난 다음에 100여 년 동안 새벽마다 전국의 교회가 얼마나 부르짖었는지 몰라요. 모든 사람들이 잠들어 있는 그 시간에요, 하나님 앞에 얼마나 눈물로 부르짖었는지 몰라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지요 우리나라가 달라졌어요. 지난 한 주간요 서울에서는요 잘 아시겠지만 음식물 쓰레기 대란이 일어났어요. 음식물 쓰레기. 처리업자들이 그동안 8만 원에 매입을 했어요. 한 톤에. 그런데 이거 갖고는 처리를 못 하겠다는 거예요. 12만 원에서 13만 원 주라는 거예요. 그런데 서울시에서는 11만 원 이상 못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환경부가 중재를 나서도 중재가 안 돼요. 저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언제 우리나라가 음식물 쓰레기가 남아 돌아서 음식물 쓰레기를 처리하는 데만 수천억 원이 드는 그런 나라가 됐느냐. 예? 지금도 저 북녘에는요 꽃제비라는 말이 유행입니다. 꽃제비. 도저히 먹을 것이 없으니까 집을 나와서요, 다시 말하면 야채를 뜯어먹는 꽃제비. 어린아이들이 배가 이렇게 불러 올라가지고요, 지금도 생사의 기로, 수만 명이 그렇게 생사의 기로에 놓여 있다 그러죠. 먹지 못해서. 저 미국 경제를 봐보세요. 지금 일본 경제를 봐보세요. 지금 유럽 경제를 봐보세요. 그런데도 여러분,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 하니까 그 요셉의 삶을 형통하게 하시더라. 여러분, 그나마 우리 민족이 이런 은혜를 누리는 것은 그 중심에 복음이 있습니다. 교회가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습니다.
믿음이 있습니다. 문제는 참 안타까운 것이 문제는 뭐냐 그러면 오늘 39장 우리가 읽은 7절 말씀에 보면 그 후라 그랬어요. 그 후. 다시 말하면 이런 겁니다. 더 이상 요셉이요 종이 아니에요. 더 이상 요셉이요 가난한 사람이 아니에요. 더 이상 요셉이요 못 먹고 못 입는 사람이 아니에요. 구덩이에 던져져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이제는 요셉이요 지위가 보디발 장군 다음이에요. 이제는요 더군다나요 이 요셉은요 너무 멋있는 사람이에요. 그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워요. 아름다울 정도예요. 남자가 너무 멋져가지고요 다른 사람이 볼 때 아름다울 정도예요. 그런데 여러분 꼭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꼭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시간이 되고 돈이 남아들고 힘이 남아돌면 관심이 어디로 가냐? 관심이 어디로 가냐? 음란으로 갑니다. 음란으로 가. 그래서 어느 날 그 선배 목사님에게 제가 이런 고민을 했어요. 아니 성도들도 자기들의 삶의 자리에서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시간을 좀 이렇게 주고 이렇게 좀 해줘야지 맨날 교회만 나오라 그러면 되겠느냐? 선배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 이렇게 말씀하세요. 김 목사, 그 모르는 소리다. 지금 시대가 시간이 남아돌고 돈이 남아돌고 힘이 남아돈다. 그러니까 집에 보내놓으면 잘못하면 성도들의 방향이 어디로 간다? 음란으로 간다. 그러면 망한다. 바빠야 된다. 할렐루야. 여러분 암과 음란은 공통점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암은 첫 번째 어떤 특징이 있냐 그러면 절제가 안 됩니다. 암세포는요 언제까지 자라나느냐 그러면 죽을 때까지 자라나요. 모든 세포는요 과일도 딱 크면 그만 크잖아요. 나무도 크다가 그만 크잖아요. 근데 암세포는 안 그래요. 죽을 때까지 커요. 음란은 통제가 안 됩니다. 두 번째요 암은요 피막이 없어가지고요 여기 암세포가 여기 있고 주변에 이렇게 세포가 있으면 이걸 뚫고 들어가 버립니다. 영역이 없어요. 여러분 음란은요 내가 음란에 빠지면 부부관계가 깨집니다. 그래서 아내가 죽어요. 자녀들이 죽어요. 음란은요 가정을 붕괴시켜 버립니다. 여러분 공동체를 무너뜨려 버립니다. 여러분 암세포는 전이를 내. 나만 그러는 것이 아니라 나만 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전이를 시켜가지고 다른 장기들을 다 망쳐버려요. 음란이 그렇습니다. 음란이 그래. 그래서 음란이 들어가면 희한하게요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요셉이 인물이 되고요 돈이 되고요 능력이 되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잖아요. 여러분 다른 사람들이 볼 때요 요셉의 손 한번 잡아보고 싶어요. 아니 어찌 보면 우리 여자분들이 생각할 때요 나도 저런 사람하고 한번 살아봤으면 좋겠다라는 사람이 누구예요? 요셉입니다. 그런데 보세요 그 요셉을 하나님께서 거기에 보낸 이유는 거룩 테스트예요. 네가 이 과정을 통과하는가 보자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철저하게 믿음이 있는 사람은 자기를 지키는 것입니다. 자기를 구별하는 것입니다. 네가 자기를 구별하는지, 네가 그 거룩 테스트를 통과하는지, 보디발 장군의 부인이 유혹할 때 네가 어떻게 이기는지 하나님이 지금 보고 계시는 겁니다. 그때 요셉이 어떻게 그 죄를 거절할 수 있었는지, 어떻게 그 거룩 테스트를 통과할 수 있었는지 간단하게 세 가지로 여러분 보세요. 첫 번째가 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해봅니다. 죄는 피하라. 죄는 피해야 됩니다. 여러분 요즘 그 CF 중에요 보험회사 CF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 그러면 나는 차도 무섭지 않다. 나는 버스도 무섭지 않다. 나는 내가 무섭다. 모르세요? 에? 여러분 음란 앞에는요 죄 앞에는요 누구도 장담할 것이 못 돼요. 여러분 7절 말씀에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하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보디발 장군의 부인이요 눈빛이 이상해요. 눈빛이 보통 눈빛이 아니에요. 자꾸만 뭔가를 요구합니다. 자기를 부릅니다. 자기에게 손짓을 합니다. 요셉을 향하여 막 애달버합니다. 그리워해야 합니다. 노래도 있잖아요.
턱 하면 터질 것만 같아요. 에? 그런 어느 날 동침하자는 거예요. 함께 사랑하자는 거예요. 함께 즐기자는 거예요. 10절에요.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합니다. 잠시 잠깐 그러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그러고 내일도 그러고. 여러분, 같은 공간에 있는 사람이잖아요.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눈빛이 다 만날 때마다 그래요. 유혹합니다. 함께 자자는 겁니다. 여러분, 어느 날 개봉박두예요. 11절에 그 집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아무도 없습니다. 보는 사람이 없습니다. 간섭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방해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였을까요? 요셉이 옷을 붙잡습니다. 동침하자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여기서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러니까 죄 앞에는, 음란 앞에는 방법이 뭐냐 그러면 그 자리를 벗어나는 거예요. 환경을 바꾸는 겁니다. 아멘을 좀 해보세요. 아멘을. 환경을 바꾸자. 방법이 없어요. 환경을 바꾸는 거예요. 여러분, 컴퓨터 때문에 문제가 되면 컴퓨터를 거실로 옮겨야 돼요. 여러분, 재정이 문제가 되면 재정을 투명하게 해야 돼요. 여러분, 공개적으로 가지고 나와야 돼요. 그래서 환경을 바꿔줘야 합니다. 그래야 죄를 이길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코람데오. 신전의식입니다. 요셉이 이렇게 말하잖아요.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내가 하나님 앞에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고 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고 있어요. 이게 지혜가 뭔 줄 아세요? 지혜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대학에서 연구를 했더니요, 자유롭게 동전을 넣고 커피를 뽑아 드세요 라고 했더니요, 사람들이 돈도 안 넣고 막 뽑아 먹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자판기 앞에다가요, 큰 눈동자를 2개 그려놨어요. 눈동자를. 그랬더니 다 돈 넣고 먹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고 계신다. 이 의식. 내가 하나님 앞에서 살고 있다. 내가 혼자 있을 때에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지금 지켜보고 계신다 라고 하는 이 믿음이 요셉으로 하여금 죄를 거절하게 만든 것입니다. 여러분 봐보세요. 아브라함의 믿음은 편무언약이에요. 나에게 방법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있어요. 믿음의 2단계에서. 야곱의 믿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내가 선 자리가 저주받은 자리라고 생각했어요. 내가 하는 일이 저주받은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내가 만나는 사람이 사기를 당해서 저주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믿음을 갖고 보니까 이 땅이 저주받은 땅이 아니고, 내가 하는 일이 저주받은 일이 아니고, 내가 만나는 사람이 저주받은 사람이 아니었어요. 믿음으로. 그런데 이 요셉의 믿음은 이 아브라함과 야곱의 믿음을 넘어섭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는 것을 넘어서요. 믿음을 가지고 내가 선 자리, 내가 만나는 사람, 내가 하는 일을 넘어서요. 그 너머에 기다리고 있는 것이 뭐냐 그러면 죄예요, 죄. 그래서 내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 죄에 대하여 단호하게 거절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있으면 죄를 거절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대가를 지불하더라도, 심지어 감옥에 갈지라도 내가 죄를 거절하겠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분별력입니다. 윤리의식이에요. 윤리의식.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오직 당신뿐입니다. 당신은 자기의 아내이다. 여러분, 요셉은요, 자기에게 허락된 일과 허락되지 않는 일을 구분했습니다. 가정 총무로 모든 것을 위임받았잖아요. 그러나 주인의 아내와 동침하는 것은 할 일이 아니에요. 주인은 보디발이고 자신은 가정집의 총무예요, 총무. 요셉은 자신은 청년이고 자기를 유혹하는 보디발의 아내는 유부녀. 여자가 동침하고자 지배자가 유혹하면 분별력이 흔들릴 만도 한데요, 요셉은 냉정했어요, 냉정해. 여러분, 술에 술 탄 듯 물에 물 탄 듯 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눈에 불순물이 들어가면 눈이 아프잖아요. 여러분, 죄가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들어오면 가슴이 흘러야 돼요. 눈물이 나야 돼요. 가슴을 쳐야 됩니다. 분별력이 있어야 합니다. 윤리의식이 있어야 합니다. 자폐증이 뭔 줄 아세요? 자폐는 분별력이 없어요. 그래서 돌발 행동을 합니다. 돌발 행동을 해요. 그래서 주위 사람들을 놀라게 해요. 여러분 한번 물어보세요. 나는 정상인가? 나는 영적으로 정상인가? 분별력 있는 사람인가? 여러분, 음란은요,
다른 사람을 놀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생명을 죽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의 눈에 피눈물을 흘리게 하는 것이에요. 다시 말하면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잠시 쾌락을 누릴 것인가 아니면 영원한 복이 될 것인가, 저와 여러분 선택해야 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믿음의 1단계는 온 세상이 저라는 꿈을 꾸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2단계로 올라서면 거룩 테스트입니다. 거룩 테스트. 그래서 죄를 거절하느냐, 믿음을 가지고 자신을 구별하느냐, 하나님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테스트하는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술, 담배 하는 것이 뭐가 문제가 됩니까? 저는 목사지만 가끔 술 한잔 하고 싶습니다. 담배는 그런 생각이 없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봐보세요. 주님의 성전된 이 몸을 굴뚝으로 만들 수는 없어요. 내 안에 주님이 계시는데 내 안에 계신 주님으로 하여금 날마다 화생방 훈련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내 안에 주님이 계시는데 나의 이 몸을 술 도가니로 만들 수 없어요. 술 냄새 가득한, 술에 찌든 그 악한 냄새를 주님으로 하여금 날마다 술에 취하게 할 수 없어요. 그래서 나를 구별하는 것입니다. 그러고 싶어도, 그렇게 해보고 싶어도 나를 구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보세요. 뭐를 잘 하려고 하는 것보다요, 아닌 것을 거절하는 게 능력이에요. 죄를 거절하는 게 능력이에요. 내가 죄를 거절하면, 내가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하지 않으면 가족들이 눈물을 흘리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이 피눈물을 흘리지 않아요. 그런데 내가 거절할 것을 거절하지 못하고 내가 수습할 것을 수습하지 못하면 사랑하는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합니다. 이 역사가요, 퇴보예요. 공동체가 무너져요. 가정이 무너집니다. 삶의 자리가 붕괴됩니다. 그런데 내가 구별할 것을 구별하고 죄를 거절하고 나의 이 몸을 정말로 구별된 자리로 만들어가면 여러분, 건강이 회복되고 삶의 자리가 회복되고 우리 인생이 복이 되고 복의 근원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족할 줄 알게 됩니다. 감사할 줄 알게 됩니다. 그래서 믿음이 들어가면 사람이 청결해지고, 믿음이 들어가면 질서가 세워지고, 믿음이 들어가면 자신을 구별하고, 그래서 믿음이 이 세상의 희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을 여러분 믿음이 이기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잠깐의 쾌락보다 사랑하는 사람들과 더불어서 주님이 춤추시는 아름다운 세상에 진정한 복 덩어리가 되셔서 여러분 복 있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같이 한번 여러분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유월절, 이 찬양 같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극히 높은 주님의 나 지성소로 들어갑니다. 세상의 신을 벗고서 주 보좌 앞에 엎드리 내 주를 향한 사랑과 내 주를 향한 사랑과 그 신뢰가 사그러져 갈 때, 그 신뢰가 사그러져 갈 때 하늘로부터 이곳에 장막이 덮이네. 장막이 덮이네. 여러분,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지나소서. 주여, 이곳을 만지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시 살아나리라.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여러분 다시 한번 드려봅니다. 두 손을 들고 지극히 높은 주님의
높이 높은 주님의 나 지성소로 들어갑니다. 세상의 신을 벗고서 주 보좌 앞에 엎드리리. 주 보좌 앞에 엎드리리. 내 주를 향한 사랑과 그 신뢰가 사그러져 갈 때 하늘로부터 이곳에 장막이 덮이니 오 주여, 여러분 두 손 들고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거룩의 영을 회복시켜 주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내 영을 만지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라. 여러분 무력만 한번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덮으소서. 주님은 우리를 회복시켜 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을 회복시켜 주소서. 아버지,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라. 계속 한번 반주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시대는 쾌락의 시대입니다. 정욕의 시대입니다. 음란의 시대입니다.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 하는 시대입니다. 윤리 의식이 없습니다. 우리 시대 키워드가 엔조이, 즐기는 것입니다. 사단은 끊임없이 오늘도 즐기라고 합니다. 가만히 유혹합니다. 눈짓합니다. 점진적으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여러분 결단해야 합니다. 믿음이 있다고 한다면,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지금 저와 여러분을 믿음의 더 깊은 단계로 이끌어가고 계시는데 거룩을 테스트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있으면 나를 구별합니다. 믿음이 있으면 죄와 타협하지 않습니다. 믿음이 있으면 죄를 구별합니다. 주저앉지 말고 변화를 시도합시다. 도전합시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새로워지고 싶습니다. 달라지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웃고 싶습니다. 가정을 세우고 싶습니다. 이 역사 발전의 동력이 되고 싶습니다. 하나님, 나를 새롭게 해달라고. 여러분 다 같이 한번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 주의 거룩하신 아버지, 더 이상 아파하고 있을 수 없습니다. 더 이상 무너져가는 모습을 보고만 있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 더 이상 사랑하는 사람들이 피눈물을 흘리는 것을 보고 있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윤리가 없고 하나님 기준이 없고 아버지 삶의 자리가 무너져버린 삶에 아버지 이 아픈 현실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아버지 이 부유한 시대에 이 시간이 남고 물질이 남고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아버지 우리의 관심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음란에 아버지 즐기는 것에 초점이 맞춰진다고 한다면 우리의 미래가 없습니다. 잠깐의 쾌락을 추구할 것인가, 아니면 영원한 복을 선택하실 것인가. 하나님 아버지 분별력이 있게 하여 주시고 지혜를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서 그렇게 달려갈 수 없습니다. 아버지, 나를 위하여 아버지 십자가 위에 피 한 방울 쏟아주신 그 주님 앞에서 내가 무너질 수 없습니다. 내가 아버지 하나님 퇴보할 수 없습니다. 일어나고 싶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더불어 기도하면서 우리를 새롭게 하면서 아버지 말씀 안에서 달려가고 싶습니다.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일으켜 세워주시옵소서. 아버지 요셉의
요셉이 죄를 거절할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아버지 죄 앞에 담대하게 어떤 대가를 지불할지라도 거절할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를 더해 주옵소서. 아버지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은총을 더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주님, 이 땅에 눈물 흘리는, 아파하는, 신음하는, 고통하는 수많은 영혼들을 보고 계십니까? 가정이 무너지고 사랑하는 사람들이 무너지고 아버지 부요함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하늘 많은 것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지킬 것을 지키지 못하여 절망하고 아파하며 관계가 깨져서 절망 속에 아버지 내몰리고 있는 수많은 영혼들을 보고 계십니까?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살 수 없습니다. 잠시 잠깐의 쾌락을 위하여 영원한 복을 내팽개칠 수 없습니다. 이제는 달라지고 싶습니다. 이제는 새로워지고 싶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온 세상이 저를 하는 꿈을 꾸는 거룩한 한소망교회 사랑하는 성도들입니다. 아버지, 요셉처럼 이제는 죄를 거절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분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래서 믿음으로 나를 구별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가정이 회복되고 사랑하는 사람들이 세워지고 이 땅에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이 가득한 것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부족하지만 모자라지만 우리가 한 걸음씩 한 걸음씩 그렇게 무릎을 꿇고 믿음으로 달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으로 되지 않고 능력으로 되지 않을지라도 아버지, 하나님의 신으로 가능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도 새 삶을 살기 위하여 결단하고 변화를 시도하는 꿈틀거리는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힘을 주소서, 은혜를 주소서,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붙잡아 주옵소서. 온 성도들이 기쁨으로 주님을 섬기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